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요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그 명제, 논증, 그리고 또 어떤 주장에 대한 그 반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어떤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들을 이번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의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실험이라기보다가 글로 좀 나타내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20개론 74페이지에 보시면 선과 의와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가 나오죠. 예, 요걸 명제로 나타내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명제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도표는 전체가 보인다는 거고요. 전체를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뭘 나타낼 수가 있다? 도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작업인 거죠. 점점 갈수록 아까 우리 권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제가 친절하게 다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한도 끝도 없고, 어쨌든 저는 제가 어쨌든 10년 전에 올 때 공부하러 온 제 또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제기획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봤었고, 그게 이제 공부에도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저도 어쨌든 하러 온 게 아니라 체제개혁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이른바 관행과 또 인습과 그런 게 글쎄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쉬움이 막 손가락 끝에까지 왔는데도 참아요. 그리고 이제 짜증도 덜 내려고 10번을 각오하고 들어오는데도 사단이 교통을 해가지고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겠다, 이거는 안 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이런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제는 주부와 술부가 있어요. 그죠? 네, 서술부가 있고, 그러면 주부에도 개념이 있고 술부에도 개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명제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들이 있어야죠. 개념 하나 가지고는 뭘 못 만들어요? 명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뚝 던져 놓으면 아무런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 의와 선행과 범죄, 관계도, 언약, 성취, 여호와, 계속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전달이 없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언약, 성취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언약이 성취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벌써 뜻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문장으로 나타낸 글을 본다는 것은 쓰는 사람도 그렇고 또 쓴 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면 글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왔는지를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명제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참과
true, false. 참과 거짓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명제라고 그래요. 명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게 성경에는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고 그걸 우리는 무슨 명제로 보죠? true. 참인 true가 진리잖아요. 참인 명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세상에다 꺼내놓으면 황당한 명제가 되는 거죠. 그 참도 아니고 명제급으로 올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들었어 이러면 오히려 시작이 됩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 부처님이 만들었어 이러면 대화라도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런 명제가 어디에 가능하냐라고 해서 그걸 아예 뭘 받아두지 않아요? 문제로 삼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안 놓는다고 세상은.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의 약속대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 이제 좀 우리의 생각과 보편적인 사고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가고 있는 또 이 성경 개론이 진짜 이게 논리 중에 논리거든요. 언약 성취 섭리도 저거는 진짜 뭐 논리 그 자체입니다. 뭐 상호 근거다 뭐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해를 해 나가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고 도표하고 오늘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표의 중요성하고 이제까지 배웠던 거하고 오늘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제가 되려면 이 개념들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관계는 포함관계, 뭐 인과관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런데 명제와 관련해서는 포함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한국인이라는 개념도 있고 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자, 한국인 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면 사람 속에 한국인이 들어가요? 사람 속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문장이 만들어져요. 어떤 문장이? 참인 명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명제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막 생각해 본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건데 주장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지. 그러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수로지 이 고민이 돼요. 그럼 볼게요. 이걸 주어라고 했잖아요. 한국인은 사람이다. 말 되죠? 근데 얘를 주어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건 그러니까 틀린 명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국인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말이죠,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무슨 관계예요? 포함 관계예요. 포함 관계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선과악, 의와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에서 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기왕 나온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은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 있죠. 선은 뭐예요? 좋으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명제일까요? 명제 아닐까요? 풀어놓은 거죠. 그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한문으로 선이 우리가 좋을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은 좋으심이다.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마치 뭐 하냐면 굿은 영어로 굿은 뭐다? 선이다. 번역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명제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주어와 수어가 뭐 한 거니까?
동격이고 반복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선 밑에 선은 좋으십니다 해도 틀린 말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명제는 아니에요. 명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선이 뭔데? 그러면 할머니 선 너 왜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내가 그때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때 그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선이 무엇인지를 뭐 하진 않았어요. 정의를 내리진 않았다고요. 그럼 명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의미를 정함. 이걸 뭐라 그러냐? 명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들의 관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정의가 나타나게 되고 정의를 하게 되면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드러나요. 의미가 드러나요. 우리 의미 이러면 이제 막 중요하게 다가오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선 밑에 보면 좋으심도 있는데 우리 여기 똑같이 적어가지고 해볼 거예요. 선이라는 동그라미 있죠, 거기. 그죠? 동그라미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선택을 합시다. 선행이 있고 칭의가 있죠. 자, 칭의로 가볼게요. 이거 분명히 저거하고 똑같아요. 구도는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한국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논리학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논리학 시간에 작은 개념 당연히 주어지. 한국인은 사람이다. 이거 되죠? 이거 해볼까요? 칭의는 선이다. 이게 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저자가 제가 알기로는 선과학, 그 다음에 제일 긴 거죠. 선과학, 의와 선,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창세기에만 연관을 시켜 놓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성경 전체에 관련된 게 다 들어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 악, 그 다음에 의와 죄, 선악, 의와 죄, 그다음 선행과 범죄. 그 6가지 개념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명제를 공부한 이상은 동그라미 안쪽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되어야만 돼요, 형식상으로. 그래야 명제가 돼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되고 밖에 있는 게 프레디케이트가 돼야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보면 자 볼게요. 구약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실체적 언약 성취 동그라미로 보면 저기 안쪽에 들어가 있죠. 다시 구약의 동그라미는 실체적 언약 성취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걸 명제로 만들면 구약은 실체적 언약 성취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 구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열조 언약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큰 거잖아요. 근데 실체적 언약과 연관시키면 저 동그라미는 뭐가 돼요? 작은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작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표시되진 않았지만 예수 언약 속에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직임, 신분, 사역, 성취가. 그러면 예수의 언약의 동그라미를 실체와 연관시키면 저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직임을 예수 언약 안에 넣으면 예수 언약은 동그라미가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크다 작다라는 게 상대적인데 이게 뭐가 혼선이 오느냐? 항상 이 자리에 한국인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인은 이 안에 성남 시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큰 개념이 돼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성남 시민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 한국인이 나오지만 한국인은 사람이다. 이거 완전 다른 의미예요. 성남 시민은 한국인이다. 이거 하고요. 한국인은 사람이다. 전혀 다른 상권이에요. 왜?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뭐가 된다 그랬죠? 문제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입장이 되고 이른바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 성남 시민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성남 시민 한국인에 속한다. 이래야 정답이에요.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압박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동그라미가 지금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상대적이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장이 같아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왜 또 어려우냐? 지금 선과 의와 뭐라 그러죠? 선과 의와 죄. 그럼 선행과 범죄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뭘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적인 규정이 들어와 버리면 일관성이 무너져요. 그럼 아무리 명제를 잘 만들어도 이게 성경과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안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학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권위 아래 뭐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생각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은 뭐 아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안에 종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터를 해서 이게 참 종교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철학은. 그래서 내가 이성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참 종교가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 뭐 아래? 참 종교인 성경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잖아요. 생각이고 의지고 뜻이고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표가 그려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굉장한 압박인 거고. 그리고 따라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저 그림을 그린 어떤 그 도표의 제작자는 전부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놓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천 가지 사건들이 전부 다 명쾌하게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죠. 이 모든 걸 다 어쨌든 수습하고 모으고 해서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앉아서 뭔가 따라가고 하는 걸로 들어오겠냔 말이죠. 그리고 요즘 와서 좀 인간적으로 걱정도 걱정이고 회의도 회의인데 사실 뭐 우리 차세대 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까 뭐 연락도 요즘 안 되고요. 뭐 사실 우리 내에서만 하더라도 청년부 안 만난 지는 3년이 되고요. 또 뭐 대학부는 뭐 벌써 오래전에 올 때부터 10년 전부터 대학부는 교사들이 따로 있었기도 하고요. 사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신학들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는 사실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보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기 나타난 개념들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선과 악, 그 다음에 뭐 의와 죄, 그 다음 선행과 범죄.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선명하게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과 대항을 하면서 성경적인 그야말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규정하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 속에 벌써 뭐가 나오죠?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기준에? 성경적,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의미를 규정하려면 무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명제를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명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이 무엇임을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거짓 명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이 전부 거짓입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적어도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참일 것이다. 저는 제 말은 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뭐에 대한 관심이냐? 진리라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은 포함 관계가 묶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념 하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호와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고유명사가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여기다 적잖아요. 그럼 여기다 적는다는 게 존재한다는 건지
관념상 만들어진 건지 어쨌든 여기다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했다는 말은 이 개념이 뭐 초월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하는 제 자신의 머리와 관계에 있는 거죠. 이른바 이성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성에 있다는 말은 제가 벌써 말을 썼는데 이성에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읽을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저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은 여 알고 있고 호 알고 있고 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붙여서 다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온 개념으로 발설을 했고 제가 듣고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 뭐가 돼요? 있다는 걸 고상하게 말하면 그걸 존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을 썼지만 이미 이 낱말은 제가 적었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줘서 같이 읽은 이상 뭐는 존재하는 거죠? 여호와는 뭐 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주어가 되고 수어가 됐을 때 여러분들과 비로소 저는 뭐 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존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여호와는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말이 돼요. 그럼 뭐에부터 출발하죠? 서로 소통은?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는 뭐에서부터? 이른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표는 그 자체가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도표는 아니 도표 그 자체는 관계만 보여준 거지 이건 명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다가 선과 칭의라고 해놓고 자 형식상 포함 관계가 얘가 뭐가 돼? 얘가 주어가 돼야 되죠. 가장 안전한 건 가장 안전한 것은 사람과 한국인이 있을 때 사람 안에다가 한국인을 넣어야지 한국인 안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통상 범위가 넓은 게 뭐가 되고 수어가 되고 작은 게 뭐가 되고 주어가 되고 이게 논리하게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확인이 돼. 그런데 뭐는 선과 칭의는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제시를 받았어요. 지금 저자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고 뭘 전하는 분으로 성경의 개념에 누구보다가도 투명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배워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선생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걸 탐구해야 되는 자이고 그런데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어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칭의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칭의는 선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칭의다라는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이 구조로 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시 큰 동그라미가 서술어가 되잖아. 맞죠? 작은 동그라미가 뭐가 돼? 주어가 되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적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제시가 되면 길은 편도예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칭의는 선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 예를 들게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 명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칭의 안에 뭐가 들어간다? 선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순서를 바꾸고 여기다가 칭의라고 하고 여기다가 선이라고 하고 명제를 만들고 이 명제를 3단 논법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선은 칭의다라는 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칭의는 선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반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명제를 뭘로 만들었어요? 선은 칭의다라고 해서 그걸 증명을 했어. 그럼 이 도표 맞아요? 틀려요? 칭의는 선이다라고 그린 이 그림에서는 칭의가 안에 있고 선이 밖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으로 나타내면 칭의는 선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 그림으로 보면.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고 선 자리에 칭의를 넣고 선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말을 하게 돼요? 선은 칭의되죠. 근데 이게 맞았어요. 그럼 이 그림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건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게 도표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칭의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밖에 있고 서술어가 되고 선을 여기다 넣어서 성경적 사례를 10가지나 모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범위로 보면 어디 아래? 칭의 안에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 근데 내가 반박을 못했어.
그럼 무슨 도표는 사라져요? 저 도표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저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팩트 확인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칭의나 선의가 다 관념이야.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이게 다 형이상학적 개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올 때 밤 하나 가져오세요. 이거 말 되죠? 부탁이 되죠? 다음에 올 때 자유를 2개만 가져오세요. 왜 안 될까요? 그 자유라는 게 자유는 개수로 파악이 안 돼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추상 개념이라 그래요. 그걸 관념이라 그러고. 관념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말장난하는 것 속에 집어넣으면 뭐라 그러냐면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말장난이라 그러는 거고.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기 우리 언약과 성지 섭리도에 저게 동그라미 10개에다 개념이 저기 18개인가 있거든요. 저런 개념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이 나타난 현상을 얘기해요.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후자죠. 그러면 사실로 말하는 명제 확인 차원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사과하고 과일 놔두고 과일 속에 사과가 있다. 이래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래서 바꿔버리고 선은 칭의다. 그럼 제가 이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박 못하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선은 칭의다. 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좀 공감은 해야겠죠. 뭐 하다?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걸 이제까지 배웠던 3단 논법에다 넣을게요. 3단 논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적어도 개념 몇 개가 있어야 논증이 성립한다? 최소한 3개만 있으면 논증이 된다. 내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다. 그게 뭐였어요? 3단 논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줄로 요약하라도 되지만은 2줄 요약은 없다. 반드시 3줄 요약이 되게 되어 있다. 자, 그걸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선은 성경적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은 칭의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선은 택한 백성에게 속한다. 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선은 하나님의 선이겠죠. 하나님의 선은 택한 백성에게 속하는 거 맞죠? 네. 일반적으로 거부 못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3단 논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념, 그러니까 매개념은 한 번은 주어 자리 가고 한 번은 서술어 자리 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서 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은 칭의를 받는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뭐 했지만은 우상 섬기던 자였지만 택한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뭐 하다고 했다? 의롭다고 했다. 말 되죠? 이거 그럼 참. 예, 참. 따라서 선은 택한 백성의 경우로 보면 뭐다? 칭의에 속한다. 그러면 뭐가 뭐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아래? 선이 어디 아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그림하고 뭐가 되죠? 상충되죠. 그럼 이게 맞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날라야 돼요. 이게 도표예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 하면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50점이라고 우리 말대로 50점인데 뭐 하고 나면 발설하고 나면 몇 가지가 말이 동시에 생긴다? 3마디가 동시에 생긴다고 기억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이런 게 다 붙어서 성경신학의 의미분석 10단계와 동그라미 10개가 논리적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동그라미 바깥에 무슨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논리적인 게임이고 지금 주권사님 얘기한 대로 이게 전부 다 형이상학적인 관념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처음서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개념들이 99가지는 가더라도 100번째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그동안 했던 게 뭐 될까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10,000페이지의 성경 신학 총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박원 교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계속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해야 될 게 많고. 또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모아놓고 이걸 합숙을 시켜야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만나가지고 글쎄요. 주중에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셔도. 자, 그러면 그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오겠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면, 칭의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다. 명제 개념은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자, 요 도표로 보면 뭐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칭의는 선이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이 앞에다 뭘 붙이면 된다 그랬죠? 양적으로 all.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칭의는 선이다 라고 하면 가장 편안한 게 뭐라 그랬죠? 어느 칭의도 선이다. 창세기 나오는 칭의, 창세기 나오는 칭의부터 말라기 나오는 칭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칭의. 그러니까 요게 가장 편안한 논증인 거죠. 여기서 3단 논법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칭의는 선이다. 그 선은 야고보에서도 보면 칭의가 나온다. 따라서 야고보서든 뭐든 어느 칭의도 다 뭐다? 선이다. 요게 하나 만들어져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칭의가 선이라고 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칭의가 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잘 보세요. 장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선하다. 따라서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저 사람도 장안중앙교회 교인이므로 그 사람도 선하다. 이건 말 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이 선이므로 모든 장안중앙교회 성도들도 뭐 한다? 선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귀납이거든요. 연역은 이렇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오는 게 연역이고 부분에서 전체로 모아가는 게 귀납인데 그건 필연성은 없어요. 근데 입증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서 하나 만들어졌죠? 요걸 말하자 말자. 여러분, 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라 그랬죠. 요게 입장이죠. 여기에서 규칙은 하나 있어요. 문제는 같이 공감해줘야 돼요.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이제 각 나라에서 한 30개 나라에서 모였으니까 각 반에 15명 있으면 뭐 한 10명은 다 다른 나라예요. 처음에도 초보들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독일 자동차가 좋잖아요. 뭐 BMW도 있고 뭐 벤츠도 있고 막 하고 독일은 BMW라 그러죠. 뭐 어디 있고 막 하는데 그리스 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1분 동안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뭐 반은 자기네 나라 말이고 반은 영어고 반은 뭐 독일어고 막 섞어내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다 보니까 그게 자동차 얘기가 아니고 바이스클, 자전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뭐에 같이 공감을 못한 거죠? 자동차라는 문제를 공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 룰에서는 뭘 지켜줘야 되느냐? 일단 먼저 꺼낸 그 사람의 문제는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달라지면 되느냐? 어디서부터 달라질 수 있느냐? 입장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박이 생겨요. 자, 모든 칭의는 선이다라는데 반박을 하고 싶어요. 자, 이걸 일단 뭐는 아니다?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은 아니다. 자, 여기에 모든을 여기다 갖다 놔두는 거죠. 모든 칭의는 선이 아니다. 보통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모든 보다가는 어떤을 써요. 어떤 칭의도 같은 말이죠. 어떤 칭의도 뭐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박해도 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친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장안중앙교회 어느 성도도 친절하지 않다 밝혀도 되죠. 그런데 반박하려면 뭐 하면 돼요? 박홍기가 친절하지 않는 거 하나만 끌어내도 장안중앙교회 성도는 친절한 것이 참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사례만 꺼내면 되죠. 모든을 안 하더라도 어떤 칭의는
뭐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걸 성경에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요. 쉽죠. 이건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면 어떤 칭의는 선이 아니다. 한번 볼까요? 12지파 중에 10지파 반이 나갔는데 자기네들 스스로는 의롭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뭐 해버렸어요? 선이 아니니까 버렸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성경에 수천 가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나는 원래 주장하고 싶었던 게 뭔데? 모든 칭의는 선인데 모든 칭의가 선인 걸 받아주는 사람은 그래 너도 칭의고 나도 칭의고 창세기에 나오는 칭의도 전부 다 그 칭의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해 주는 게 맞다. 그럼 끝나면 제일 좋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박의 두 가지 용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반박하려면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돼요? 입장, 서술어 부분을 뭘로 만들어요? 부정을 만들고 이게 뭐가 되면 이게 참이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이게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해도 돼. 몇 가지만 들어도 돼요?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뭐가 되면 참이 되면 얘는 또 무엇이 되죠? 거짓이 돼요. 그래서 둘이 싸워요. 어느 칭의도 선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느 칭의도 선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뭘 들어버리냐면 따라서 가룟 유다도 선이다. 왜? 모든 칭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칭의는 가룟 유다도 따라서 선이다. 너 주장 같으면 그 말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냉정하게 따지면 말이 됩니다. 말이 좋네요. 왜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선이다라고 한 건데, 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 뭐가 아니다? 이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선이다, 선이 아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린 측면에서는 뭐가 아니에요? 선이 아닌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참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돼요? 충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꺼내게 되면 하나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두 개의 뭐가 반박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명제예요. 명제예요.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도표라는 것이 왜 성경 개론에 바탕을 두고 그려지고 또 성경 개론에 바탕을 두어야 요즘 이제 근래 들어서 제가 이 도표를 선지서 지나오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면 선지서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떤 본문을 확 제시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칭의는 선이다라는 게 역전이 되면서 칭의가 선이 아니고 뭐다? 선이 칭의다라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고 이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죠. 저자의 마음에 들려면 인간적인 마음에 들려면 뭘 따라하면 돼요? 칭의는 선이다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반박이 묻어져요? 반박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이 구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 관계들이 성립해요. 아까는 이게 전체에서 부분이라 그랬죠? 이 관계를 큰 것과 작다 그래서 이걸 대소관계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칭의가 선이 아니라면 성경의 어떤 칭의도 뭐가 아니에요. 선이 아닌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관계? 대소. 이건 아주 좋아. 이건 연역이에요. 모든 사람은 선하다. 따라서 내일 사형을 받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화성 거기 어떤 놈이죠. 그 놈. 하여튼 그 사람도 선하다. 본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소 관계예요. 근데 대소 관계만 되면 다 좋겠죠. 근데 뭐가 기다린다고? 전체 다 뒤집는 반박도 있고요.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그러니까 야당 대기는 누워서 뭐 한다 그래야 되나? 누워서 뭐 떡 먹는 건 어렵고.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쉬운 게 야당 되는 거예요. 왜? 100가지 잘했는데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도 야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천박해 보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야당이야. 속으로 아이고 무식해도. 그거는 노력을 안 해도 절로 되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흠 하나 잡아내는 게 뭐 그렇게 큰 그거라고.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모든 칭의는 선이다.
이런 관계만 되면 좋은데 여기서 전면적으로 완전 다 뒤집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반대 관계라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난 저 사람 의견하고 반대 이 말은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왜 반대를 그게 반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죠. 몇 가지만 들어도 한 가지만 들어도 반박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칭의는 선이다라는 건데 아니 어떤 경우에 칭의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불렀지만 나중에 뭐가 아니었어. 선이 아니었어. 그럼 이게 참이면 얘는 뭐가 될까요? 거짓이 돼요. 그 모순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어요. 동시에 뭐가 될 수도 없고 거짓도 될 수가 없고 이게 모순 관계예요. 이게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충족시켜 줬을 때 교수들한테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학회에다 제출했을 때 그 모든 논리적 걸림돌이 없을 때 그게 훌륭한 논문이 돼요. 근데 나와 있던 거 하면 독창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논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후배 하나 지금 뭐 최첨단 분야의 논문 쓰고 있는 건데 기존 나와 있던 연구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뭐 옛날 그 누구죠? 여기 그 뭐지? 염색체 조작했던 누구예요? 예. 그런 사람처럼 그 데이터에 있어서 과학에서는 하나만 조작되면 그날로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중국 가져가서 중국에서 오히려 싹 그냥 써먹는 바람에 우리가 뒤처지게 됐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해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와서 보면 이게 참이 되면 적어도 이거는 거짓이 돼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모순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칭의는 선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남쪽 북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의롭다고 했죠. 그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뭐였어? 다 멸해버렸죠. 그러면 무슨 말이 돼요? 모든 칭의라고 했던 남북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가 선이 아닌 것으로 망해버렸다. 말 되죠? 말이 돼요, 이게. 자, 그럼 이걸 반박하려면 뭐 하면 되느냐?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선은 한 명이 있다. 적어도 망했지만 남쪽 유다의 다윗 지파 스룹바벨은 돌아왔다. 그럼 그걸로 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칭의가 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얘가 참이 되면 얘는 또 뭐가 돼요? 그것이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을 하자마자 생겨나는 명제를 쓰자마자 이게 생겨나고 여기에서 내가 왜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말을 하든 간에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대와 모순이 내 말을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한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누구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50점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천박한 얘기예요. 언어의 룰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기존 교육에서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유신이나 이런 데서는 논술 교육, 교수들은 알고 들어오더라도 교육을 못하게 하죠, 국가에서. 왜요? 논증을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고,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그러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쪽집게 교사, 과외 선생을 만나서 10문제 다 먹느냐. 돈 많은 사람은 1,000만 원 내면 10문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 학생들 생활기록부 바꿔가지고 부정으로 그렇게 입학시키고, 전수조사 인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기가 찬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현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라 잘 보세요. 장안중앙교회의 현재 우리로서는 개혁이라는 게 핵심은 결국은 무슨 개혁이었어요? 권위주의 철폐 아니었죠. 예? 예를 들면 우리 행정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재정개혁이 있었어요. 뭐가 핵심이었어요? 교육이었죠. 결국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이 되니까 뭐도 재정개혁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개혁도 시키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너무나 분명해요. 무슨 문제예요? 교육개혁. 답은 뭔지 아세요? 인류대 없애면 돼요. 독일처럼. 독일은 인류대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셔보셔서 알겠지만. 유니버시티로 간다? 칼리지로 간다? 너무 분명해요. 유니버시티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넌 죽어도 거기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유니버시티로 간다? 아니, 칼리지로 간다? 그럼 기술 배워요. 그래서 칼리지가 등록금이 비쌉니다. 왜? 토목 같으면, 요리 같으면 거기서 재료를 사서 해야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진짜 엄청난 나라가 됩니다. 예? 엄청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 사건 보면서 뭐 그 정부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그 다음 단계는 교육개혁입니다 해서 막 전수조사하고 갈 텐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사람 입에서 그 왜 죽었던 그 야당 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얘기했던 게 사립대학이 받아가는 등록금을 전부 다 국가가 받아서 나눠주면 등록금 안 내도 되거든요. 예, 안 내도 돼요. 지금. 그러면 독일처럼 전부 뭐가 돼요? 다 국립이니까 부당한 돈이 들어올 리도 없고 뒷돈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칼리지 되는 데는 기술자를 모셔와야 되니까 그런 데는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통일돼서 물자 교환되고 올라가고 뭐 GNP 올라가고 하면 이거는 뭐 이 나라는 끝나죠.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인구가 500만인데 석유가 발견되는 바람에 국민소득이 5만 5천 불이거든요. 5만 5천 불이에요. 근데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니까 서울 인구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쉬워. 부정부패 같은 거 하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5천만이 사는 여기에 교육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남북한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황해에 돛담배란다. 요트가 뜨게 되고 긴장관계 없어지고 NLL 붕괴되고 NLL 없어져 버리고 중국 삼중이 브라드포스틱이 오고 가면서 관광선이 떴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 이걸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놔두고 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을 안 보면 안 되게 하는. 자, 누가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어떤 칭의는 선이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볼까요? 가룟 유다도 선이다.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가룟 유다도 선이다. 왜 선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점에서 선인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데 어떤 칭의는 저거하고 반대인 거예요. 어떤 칭의, 어떤 칭의는, 이걸 가룟 유다로 합시다. 어떤 칭의는 선이 아니다. 그럼 이때 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여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이걸 논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식상으로 보면 가룟 유다도 선이야. 맞지? 하나님 정한 것이니까 맞지? 아닌데? 어떤 칭의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선이 아니야. 그럼 그것도 맞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무슨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기 선과 여기 선이 다른. 그래서 명제를 통해서 뭘 내려야 돼요? 의미 규정. 선이 뭔지에 대한 의미 규정. 그렇죠. 정의. 영어로 써볼까요? definition. 이 영어권으로 가잖아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치명적인 게 이게 선명한 명제를 못 만들다 보니까 공부 시간마다 뭐라 by definition 그래요. 정의부터 하고 해라. 아까 그 그리스 학생이 끼어든 것처럼 야 지금 우리가 자동차 얘기하는 거지 바이스클이 아니다. 그건 자전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뭐가 의미 규정을 확실히 내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고도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성경적 바탕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게 되면 흐리멍덩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체제개혁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저쪽에 우리는 가룟 유다도 선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가룟 유다 선이 아니지. 그것도 맞네. 그럼 둘 다 맞으면 이른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부르죠? 양시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놈하고 둘째 놈하고 둘이 박 터지도록 싸웠어. 피가 터지고 난리야. 자, 자녀 입장에서 형은 동생에게, 동은 형생에게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겠죠. 엄마 입장에서. 근데 엄마가 가서 뭐라 그래요? 둘 다 옳다 이러면 이게 양시론이에요. 근데 둘 다 옳다 하면 엄마가 혼을 못 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둘 다 혼을 낼 수가 있어? 둘 다 뭐 했다? 틀렸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양비론이라 그래요. 양비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도 맞고 여당도 맞고 야당도 맞다 이런 사람 없죠 한국에. 우리 정서가 지금. 아니지 야당도 여당도 다 나라에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여는 여대로 잘하고 있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 상이 위에 양시로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인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 그럼 세상은 이걸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권사님 친구 만나러 가다 맞을 뻔했다며. 그때는 그 열차칸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태극기 부대 편을 들었어야 된다고. 근데 뭐 잘못이냐고 하니까 내가 태도 달려들죠. 그 어떤 청년인지 고맙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사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 다 잘한다고 가지고는 안 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내가 적어도 얘기할 때는 나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제가 이제 신문에 글을 쓰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하죠. 둘 다 잘한다라고 하면 글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라고 해야? 두 놈 다 뭐 하다? 똑같아. 큰 놈이나 작은 놈이다. 왜 큰 놈은 형으로서 그 모양이냐? 적은 애한테는. 왜 동생으로서는 형한테 대드느냐? 그래, 둘 다 혼을 내야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둘 다 둘 다 틀리다고 해야 비가 안 일기자잖아요. 둘이 아니라고 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혼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양비론이에요. 그런데 양시론도 그렇고 양비론도 그렇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맞아요? 어떻게 다 맞아요? 할머니 버전이야. 어야 둘이 다 잘했다 이러지. 엄마가 왔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엄마가 왔을 때는 둘 다 두드려 패야죠. 두드려 패려면 둘 다 뭐 했다? 둘 다 나와 이렇게 돼요. 그럼 양비론이. 그러면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야 보세요. 저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 성경 신학을 인정하고 교회 개혁도 맞고 성경 신학 인정하지만 교회 개혁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게 이른바 뭐예요? 이게 양시론이에요. 그럼 성경은 모두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이 그냥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때마다 다 쓰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결혼 구조가 다 끝이 나버려요. 언약과 성경을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기 보세요. 예수라는 글자가 뭐 안에 들어있죠? 뭐 밖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밖에. 그게 이른바 뭐예요? 이게 양시론이에요. 그럼 성경은 모두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이 그냥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때마다 다 쓰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결혼 구조가 다 끝이 나버려요. 언약과 성경을 우리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기 보세요. 예수라는 글자가 뭐 안에 들어있죠? 뭐 밖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밖에. 그게 이른바 뭐예요? 이게 양시론이에요. 그럼 성경은 모두 기준이 없어요. 선과 악이 그냥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때마다 다 쓰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결혼 말하는 예수는 뭘 내려야 돼요? 메시아이다라는 뭘 내려야 되는 거죠? 의미 규정. 뭘 내려야 돼요?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면서 자 여기 살펴봤었죠? 정의를 내리게 되면 뭐가 열려요? 이제 논증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주어 자리 갖다 놓고 수라지 갖다 놓고 뭘 찾아내면 돼요? 이걸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매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끝말잇기 놀이 아시죠? 라면, 그 다음에 면사무소 뭐 이렇게 됐을 때 면은 끝말도 되지만 뭐도 돼요? 첫말도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말잇기 놀이는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끝말잇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의 마지막 말이 그 다음 말에 뭐가 된다? 시작이 된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자, 이 모든 요구들, 이게 제가 지금 소개한 것 중에 논리학의 규칙들 가운데 10가지로 따지면 한두 가지 요건이에요. 아니, 서너 가지 요건이 돼요. 이 모든 걸 다 통과했을 때 어떤 명제 하나가 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페이지나 되는 우리 성경신학 총서지만 그 개념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만페이지니까 페이지마다 50마디가 나온다고 하면 명제가 몇 개나 되겠어요? 50개만, 30개만 잡아도 30개만 하더라도 만페이지니까 10만, 100만 개, 300만 개의 단어가 있다고. 근데 그 개념들이 전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고 저 도표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그려놓도록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 준다는 데서는 너무너무 고마운데 저 그림을 따라 할 수 없고 따라 그릴 수 없는 게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성경 본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이 그림은 그야말로 따라가는 것으로는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쳐다보고 그냥 뭐 갖다 놓고 뭐 보고 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요건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모든 논리적 요건들을 이 의미분석 성경개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있죠. 겹쳐 있는 거. 중간에 겹쳐 있는 게 뭡니까? 그죠? 칭의와 죄악이 함께하는, 자, 오른쪽으로 중생인이잖아요. 그 중생인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들어있어요? 선에도 있고 악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생인은 선인이면서 악인이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명제는요, 서술어가 하나여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중생인은 선이라고 하거나 선이 맞다고 하면 뭐는 아니에요. 악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중생인은 악이다라고 하면 뭐는 아니에요. 선은 아닌 거죠. 근데 말을 똑같은 대상을 두고 다른 말을 하면 그걸 뭐라 불러요? 모순이라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모순 관계 한번 볼게요. 가룟 유다는 선하다 그랬다가 가룟 유다는 어떻다? 선이 아니다라고, 악하다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야, 가룟 유다가 누구냐? 가룟 유다는 있잖아,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해. 너 미쳤냐? 누가 그거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명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명제? 참인 명제. 애한테,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엄마 딸 아니야? 엄마 딸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이게 우습게 보인다면 그게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 내 남편 맞아? 남편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죽는 거지, 그날. 이거는 뭐, 자식이 엄마한테, 야, 네 엄마 맞지? 아니? 엄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럼 이게 여러분, 같이 어디 머릿속에 의미의 혼돈을 초래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이거 뭐 글쎄요, 앞으로 뭐 시간이 주방 강의가 좀 줄고 하면 이런 것들 연속해서 해가면 글쎄 이게 무슨 몰라서 그렇지. 듣다가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개념들이 누구 중심이다? 여호와 중심이고 그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존재와 연관되어서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게 되면 이제 누가 와도 이걸 다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층이 두텁지 않겠느냐. 특별히 어떤 차세대를 따로 키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끌어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 지난번 본과에서 여러분들, 제가 없을 때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시간만 넉넉하게 드리고, 분량도 뭐 나름대로 조절하시고, 시간도 봐가면서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듣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있고, 뭐 개론 나름대로 과거 맡으면 죽 읽고 막 한 5, 6년 전에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결국 계시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층들이 두터운 거고요. 누구나 다 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누군가가 뭐 저한테 물으면 다음에 저희들 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 운동에 독 한 명의 지도자는 저는 그런 방식은 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를 그 다음에 했으니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 저를 억지로 세우려고 하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제가 여기 장안중앙교회 뭐 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끝나면 공부하러 왔던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제가 고민을 하죠. 너 뭐 하러 왔냐? 신학교 다니러 왔지. 신학교 마쳤잖아. 그러면 환경이 좋으니까 장안중앙교 있지? 그럼 날 속이는 거죠. 그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층이 옛날에 이 저자의 얘가 그 독 속에 있는 비대한 움직이기 힘든 막 비대한 큰 쥐 한 마리 보다가 뭐죠? 들락들락 하면서 먹이를 물어 나르는 쇠양지에 훨씬 그게 오래가고 뭐가 있다. 견고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보다시피 한 열 몇 개 되는 반이 있고요. 이 반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또 뭐 우리 기초반도
또 저자가 요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지방 강의가 줄어들면 뭐 어쨌든 강의 개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뭐 진짜 뭐 대학에서 하는 강의가 뭔 필요 있을까 할 때마다는 아닌데 회의에 들면서도 어쨌든 이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진짜 의미를 전달해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면 또 반복이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시대의 이 중요한 가치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반복하게 되고 뭐 지금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또 2번, 3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2005년도 하고요. 2019년에 나와 있는 이 개론을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함께 해드려야 되나 이런 사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이 바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요구 조건들을 2019년이 완벽하게 뭐에 비하면 2005년도에 비하면 더 완벽하게 받아내서 본래 주제인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이걸 확증하느냐 얼마만큼 더 분명하게 확증하느냐 그걸 2005년도 판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신학원 강의는 제가 일단 너무 바빠가지고 교환을 만들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올 연말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2번 남았잖아요. 어쨌든 소개할 만큼 소개를 하고 그 다음 걸로 한번 가고 성경신학 총서의 서론인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밖에 안 했지만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선과 의와 선, 그 다음에 선행과 범죄의 이 관계도는 그림이 이게 한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림하면 무슨 관계? 포함 관계, 논리적으로는.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여기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있지. 선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이건 오케이야, 좋아. 그런데 그 밑에 육의 소욕, 육의 소욕 이런 것 하고 선과 악 속에서는 뭐예요? 이게 얼마든지 반론이 제기되고 이거 못 지키면 이 도표는 의미 없는 거죠. 바꿔서 그리게 되고 그 메타 성경 신학하면서 여기 장안중학이 집사였던 사람이었는데 목사 된 사람이 있죠. 나가가지고 당장 그리는 게 성경 신학 그림 막 도표 이상하게 그리고 뭐 나무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고 제목을 메타 성경 신학을 해서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바꿨을 때 그 적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저렇게 보게 되면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 적어도 뭐만 알아도 동그라미에 포함 관계가 명제로 간다는 것만 알아도 뭐가 주고 뭐가 종이고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다는 게 무슨 역할을 해줘요? 근거 역할을 해줘요. 아셨어요? 손자 데리고 이제 가을 좋은 날 놀러 갔어요. 엄마 아빠가 혼자 데리고 가는 것하고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하는 거 하고 걔가 놀 수 있는 안전한 범위가 어느 게 더 넓어요? 그렇죠. 6명이 볼 때 울타리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하면 울타리가 2개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동그라미는 뭘 말해주는 거냐? 성경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뭐다? 근거 역할을 해줘요. 이건 성경에 대한 어떤 이 단단한 베이스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시간이 지나서 저걸 다 똑같이 그리고 저걸 다 똑같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언제나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리 10년인데 시사하는 바가 개인적으로 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교육개혁의 대학원 본과에 비하면은 저는 글쎄 요즘 우리 저자가 많이 강조 한 6부, 7부 능선 왔다는데 대학원 본과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6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요. 절반은 넘었다고 봐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전 잘 모르니까요. 각자들 어디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가 독주하고 누군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교교육은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요 그림 오늘 저렇게 그림 하나를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동그라미 관계도 보시면 재밌어요. 특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 가서 저 생기 있죠. 저 생기. 생기가 어디 안에도 있고 어디 안에도 있어요? 인간 안에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면 생기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기는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동시에 인간에도 속한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명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그림은 그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머리에 구조가. 그래서 대학 논술 있죠? 대학 논술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가면 논술 문제 뭐가 나오냐면 그 왜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 다음에 보수 진보의 그 다음에 사회적 약차, 송파구에 나타난 인구 몇 프로의 빈곤층 얼마 있죠. 그 도표 같은 거 3개 놔두고 그걸 뭐예요? 문장으로 풀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고도의 지금 그러니까 하나로 도표로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로 묶어놓게 되면 글로 풀게 됐을 때 명제가 안 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우리 요즘 기회가 많죠. 자담회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는 저자한테 성경개론 섭리를 통한 언약 끝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질문이 한 10개 넘게 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또 찬양을 통한 언약 끝났을 때 또 하고 해서 이 성경개론의 바탕을 철저하게 두고 이런 측면의 성경 강론이 이렇게 전개돼서 그럼 성경 강론에 가서 개념 하나를 건드는 이유는 뭘까요? 큰 틀에서 잡은 여호와 계시를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면 선행이 나왔을 때 그 선행을 뭐하고 맞춰야 돼요? 여호와 계시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원어를 쓰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는 괜찮다 합시다. 대여섯 개가 그런 개념이 왔다 갔다 해. 여호와 계시 안에 있다가 여호와 계시 밖에 갔다가 이러면 뭐가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의 저자가 살아 계시니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때 가면 증발 휴지 조각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전도 무너뜨렸으니까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이 가치로 보면 이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언어와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여러 진리 가운데서 성경만 유일한 절대 진리인 사실을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듣게 하시고 또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진리 사랑하며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모든 지식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혁파하고 또한 맞설 수 있는 진리를 무장해가는 주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